오늘은 굽이 좀 높아져 가지고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몇 센치 차이는 안 나는데. 오늘 제목은 미래 중직자가 가질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에 대한 그 전의 배경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보면은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때 중요한 행사라고 하죠. 그런 전례 속에서 죄수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8.15 이제 특사 이런 식으로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놓아주는, 이렇게 해방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빌라도는 바라바라 하는 자와 그리스도라 하는 그 예수님을 두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제 백성에게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물어보는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넘겨준 이 예수님을 물어볼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라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빌라도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본인은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란이 일어날 것, 또 민심이 자기에게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한 이제 백성들의 아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4절에 이제 다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25절에 백성들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하거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세계를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당연하게 알고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본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만 근본 문제에서 해결되고 우리는 해방,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매 시간, 그냥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거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영이 통할 때만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죠. 거짓을 말하는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면서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한 거죠.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당연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끊임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수많은 미신, 점, 굿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 방향을 자꾸 물어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삶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내 자녀에게, 우리 핏값을 내 자녀에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이 핏값이 그대로 자녀에게 똑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거짓의 아비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살면서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까지 되물려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은 많은 종교를 가져보고 많은 노력을 해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도 해요.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임을 여러분들은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사단에 노예되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죄인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요, 우리가 믿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사모를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인생이잖아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이요, 명품 중에 명품이요, 진품 중에 진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올바른 영적 세계를 알고 전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안을 열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압니까? 다 나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신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바르게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한 그때에 사단에게 속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어도 돼.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거든. 그걸 딱 듣고 나니까 하와가 딱 봤을 때 이게 먹음직스럽거든요. 이게 보암직스럽거든요.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져 버리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육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 죄로 보이지 않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때부터 모든 인간의 죄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참 웃기죠? 똑같은 방법으로요. 사단이 예수님을 똑같이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냐?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자, 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충분히 그만한 능력을 할 수 있겠죠. 그 앞에 가서 이 돌들을 딱 놔두고 야, 이거 만들 수 있잖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먹음직스럽게.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고백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당당하게 선포했죠. 그리고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은 이제 주의 천사들이 받들어 줄 거야. 아, 뭔가 보기에 좋잖아요. 보암직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고백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속였던 걸 그대로 또 어떻게 하냐? 진짜 사단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높은 산을 네게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라고 해요.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라고. 모든 것을 다 준다는데 얼마나 탐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창세기 3장에 처음에 인간을 공격했던, 최초의 인간을 공격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그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똑같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나? 뭐라고 선포하셨나?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들, 위기들 또는 이렇게 현혹될 만한 것들 많이 있겠죠. 이제 랩넌트 한 명이랑 이번 주에 밥을 먹었는데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가 이제 세상 네가 하는 그 일을 가지고는 절대 벤츠 못 타고 다니고 뭐 아파트 못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방법, 주식 투자해서 내가 이렇게 벌었던 거에 대한 것을 예시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특히 우리 그 대학생들이 봤을 때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이 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불안한데 쉽게 벌 수 있는 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울까요? 그만큼 눈에 보이게 또 내 상황 속에서 사단이 삶 속에서 방해하고 또 유혹하고 속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올바르게 그 주식을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에서 그만큼 유혹될 만한 것들이 속임수가 가면을 쓰고 다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진짜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것에 딱 부딪혔을 때 현혹되기 쉽잖아요. 확 넘어가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20살 때인가 21살 때 갑자기 대학 친구한테 오랜만에 연락 와가지고 자기가 아주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그 방법을 알았다면서 저한테 갑자기 어디로 오래요. 근데 어디로 오라 그것도 웃긴 게 얘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제가 그때 이렇게 청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였죠. 대학생 때였는데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결단하면서 막 나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얘가 믿음이 갖고 싶다면서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새벽 기도로 같이 가는 거예요. 얘 뭐지? 막 전도에 대한 또 그때 마인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사람인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단계를 저를 끌고 가려고 그래서 거기에 잡혀가지고 제가 나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제가 뭘 샀다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그냥 얘기만 들어보자 했는데 몇 시간씩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막 세뇌시키듯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또 보여주셔가지고 아니었으면 제가 속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략적이냐면은 자기네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헌신을 했대요. 막 교회 마당에 있는 그 막 꽃들이나 뭐 풀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이 다 심었고 그리고 강대상에 있는 그 강대상도 그 크리스탈로 그때 당시에 막 2천만 원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다 헌신했고 저는 교회를 위해서 너무 쓰임 받고 싶었거든요. 목사님이 전도 선교하는데 제가 막 쓰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말하니까 순간 혹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했는데 어디서 딱 걸렸냐면은 자기네들은 11조를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에헤 이거 안 웃으면 모른다는 건데 11조 억지로 웃지 말고 11조가 10의 1조라는 건데 숫자 11을 이렇게 쓴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딱 걸린 거야. 이 사람들 이제 기독교인한테 접근할 때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 다음에 뭐 불교 신자한테 접근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네들의 매뉴얼이 다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딱 저한테 딱 걸려가지고 이제 그때 딱 눈치채고 제가 바빠가지고 지금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친구랑 연락을 안 했어요. 지가 못한 거죠. 어쨌든 그만큼 이렇게 사단이 순간순간적으로 내 상황에 맞게 내 위치에 맞게 걸어놓는 덫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반드시 뜨고 영적 싸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될 것은 이 거짓에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진짜 참되시는 분은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이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발걸음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붙잡고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맹인이 맹인을 바로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영적인 힘을 얻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청년 전도운동 속으로 부르셨잖아요. 이 청년 전도운동의 올바른 시작, 바로 111 운동입니다. 이 111 운동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것을 써줄 수 있지만 이번 주간에 좀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언약, 이 111 운동을 위해서 나는 무엇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올인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딱 듣고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함에 있어가지고 그 달려가는 그 길을 정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인생을 살도록 저의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살리는 자거든요. 정말 이 111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올인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당장 이번 주에 안 찾아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안 찾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찾아보세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구체화 시켜 나가세요. 처음에 딱 붙잡았는데 큰 틀이 붙잡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세밀하게 붙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계속 말씀 기도 이 속으로 이 언약을 딱 질문하면서 구체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게 말씀이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인생의 그 10년 단위로 한번 계획을 짜봐라 라고 해가지고 10대에는 뭐 20대에는 어떻게 살 것이고 30대에는 어떻게 살 것이고 40대에는 어떻게 살 것이고 이거에 대한 것을 쭉 써보라고 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써놓은 것을 지금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언약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더 소름 돋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10년의 렘넌트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40대에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10년의 렘넌트 시스템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 딱 준비가 되면은 제가 40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진짜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 속에서 그냥 나는 어디에 올인하지?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계속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걸 또 수정해 나가고 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구체화해 나가는 것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구체화해 나가는 것에 있어가지고 그냥 구체화가 아니라 만남 허락하시고 포럼하게 하시고 또 계속 소통하게 하시고 교회에 또 연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청년 전도 운동을 이루어 나가는 그 증인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게 되는 겁니다. 작품이라는 것을 이번 주에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품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는데 어느 누구든 그 작품이라는 것을 내놓을 때 완성품이 아니면 내놓지 않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이 보면대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의자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책도 모든 것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작품이다라고 할 때는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고 심히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완성품이기 때문에 그 완성품 중에서도 명품 인생으로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셔서 그 구원의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진품 인생을 살도록 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갈 때 언약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대청년부들에게는 말씀하셨잖아요. 실패 학교를 기꺼이 들어가세요. 처음에 제가 이 한 랩넌트랑 소통하면서 실패 학교, 그러니까 실패 학교라는 것을 좀 계속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기준을 가지고 그냥 랩넌트들이 제가 걸어왔던 길을 안 갔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실패했던 길을 안 갔으면 좋겠으니까 랩넌트들한테 뭔가를 또 피드백해주고 또 뭔가를 조언해줌에 있어서 제 생각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 학교에 들어가 보라고 했는데 그 실패 학교에 들어가라는 말이 뭐지? 근데 제 기준에서는 언약 잡고 실패 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거는 괜찮은데 언약 없이 실패 학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라는 인식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다시 묵상해 보는데 내 기준이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약을 잡든 안 잡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 인생으로 명품 인생으로 진품 인생으로 부르셨다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유 안에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데 언약을 잡고 실패를 하든 언약을 붙잡지 않고 실패를 하든 그게 결국은 언약의 여정이고 과정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말씀 따라 하면 되고요. 말씀 없이 또 그냥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싶은 것도 해보세요. 해보고 또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나감에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나가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누군가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야만 하는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